말씀 출애굽기 20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부터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 가지 더 추가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큰 전제 아래서 두 가지를 더 추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거의 같은 내용이고 2계명부터 4계명까지도 거의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죠.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그분의 계획과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이 왜곡된 생각들을 많이 드러냅니다. 시내산 앞에 오기 전까지도 계속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집트를 막아줄 수 있겠는가. 더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의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만을 드러내고 모세에게 그것을 이제 표출할 때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까지 한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옳지 못한 태도겠죠.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자신의 악한 심성을 드러내는 일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안식일을 지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통해서 성숙해 나가는 것과 연관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안식일 자체에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베푸는 안식을 통해서 영혼이 쉼을 얻을 뿐 아니라 그 영혼이 성숙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별로 상관은 없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뿐 아니라 참된 진리 안에서 새로워지고 성숙하게 되는 그런 것이 있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희석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 그분을 사랑하고 아끼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를 가지는 것과 예배하는 것은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출발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어떤 하나의 선순환의 그 사이클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안식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충분하게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림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겸손하고 겸비한 태도를 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런 선순환의 사이클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태도를 가지고 있다거나 자신의 탐욕 혹은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을 폄하하게 되면 결국은 예배도 건성으로 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베푸시는 안식이 아닌 내가 얻고 싶은 안식을 찾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안식이 아닌 육체의 안식 혹은 물질적인 풍요를 쫓아가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더 왜곡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절부터 이어지는 11절까지의 내용은 사실은 이 두 계명이 서로가 더 서로를 강화시켜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두 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문제점, 함정 같은 것들도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 혹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것을 지속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반복해 나가지 않으면 식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 혹은 우상에 빠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훨씬 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훨씬 더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이고 이 반복적인 섬김, 반복적인 자기 점검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일상적이고 사소한 순간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의 전체 인생의 한 색깔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라고 하는 이 전체의 큰 그림은 결국은 일상에서 사소한 말 한마디, 반복되는 예배가 조금씩 쌓아가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큰 기회이기도 하고 하나의 어떤 함정 같은 앞에 깊이 파인 구덩이를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일상에서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점검해야 되는 내용이 됩니다. 특별히 안식일을 기억해야 할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시는데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할 때부터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살펴봤습니다만 시간이 좀 됐습니다만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비로소 안식을 하십니다. 그것은 인간이 마지막에 창조되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인간이 수행하도록 하신 이후에 모든 피조 세계를 인간이 잘 다스리는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당연히 안식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안식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안식에 모든 피조 세계가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도록 하십니다. 제가 그때 이걸 어떤 왕의 대관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보통 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아니면 아주 그 역사적인 이 조각 뭐라고 하죠? 이게 이거 뭐라고 하죠? 조각 같은 거, 상 같은 그런 거, 아주 역사적인 어떤 그런 이 조각 같은 걸 하게 되면 이 천으로 이렇게 감쌌다가 사람들 모아놓고 기념식 할 때 이 천을 확 이렇게 벗기면서 축하하고 하는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기념식 같은 걸 하죠. 마지막에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7일째 안식을 할 때는 마치 그런 느낌입니다.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결과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세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왕적인 지위를 모든 피조 세계가 확인하고 축하하고 높이고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장면으로서 마지막 안식일이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할 때 그 안식은 사실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이 완성된 완성품의 완성 앞에 경탄하고 하나님의 그 안식에 동참하는 그런 날이죠. 마지막 최고의 피날레와 같은 날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안식의 영광스러움, 그걸 하나님이 안식으로 표현한 것이죠.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의 모든 혜택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하게 되고 하나님이 존재함으로써 이 세계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누리는 그런 것으로서 안식을 하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창조 때부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모든 것,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내가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창조할 때부터 이 안식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피조물은 그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계에 드러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겸비하게 섬겨나가는 것,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 가운데 함께 임재하는, 창조 때에 있었던 그 역사적인 어떤 그 일들, 하나의 사건과도 같이 그 창조 때 있었던 그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재현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에 보여지게 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까지도, 혹은 잠깐 들른 너의 손님들까지도 예외가 없는 겁니다. 이 전 세계의 이 하나님의 안식을, 그리고 그 안식을 누리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누구도 예외 없이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따르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은 1계명은 나는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하나님 바로 여호와이다. 그러니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만들어 놓지 마라. 너희들 앞에 두지 말라. 라고 하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완성하고 모든 것을 공급하고 모든 것 위에 있는 강력한 실존인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고 느끼는 것, 이것을 앞뒤에 배치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어떤 능력,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은혜와 위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안식까지, 그것을 알고 느끼고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실제로 경험하고 느끼도록 하나님은 이 4가지 계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든 삶의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이것은 마찬가지고 교회의 기초이기도 하고 근거이기도 하고 모든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어떤 원동력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엿새 동안은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날이고 그 중에 하루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엿새 동안에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죠. 그런 그 엿새 동안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다가 7째 날, 여기에는 이제 7째 날이지만 신약에서는 이것이 이제 첫째 날이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서 주일로 의미가 이제 옮겨가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날은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도 확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짐으로써 내가 누군지도 알고 그리고 내가 어떠해야 하는지도 생각하고 나에게 있어서 결핍과 결함이 있는 것들을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결정적으로 내가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이렇게 소망하면서 잊지 않으면서 또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 혹은 가나안에서 머무는 동안 이 안식일을 계속 반복하는 그것이 최종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고 한 것은 결국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상기하게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받은 그 사명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고 가꾸는 것이죠. 그렇게 엿새 동안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안식일에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신이 이렇게 다스리고 가꾸었던 모든 에덴 동산의 피조물과 함께 하나님의 안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일들을 에덴 동산에서도 하는 것이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는 일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다 부서진 것인데 하나님은 이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다시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본래 어디에서 살아야 하고 어떤 삶이 있어야만 했고 우리는 본래 어디로 가야 할 자인가를 생각하게 하고 그것을 소망하게 하는 그런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신약의 주일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에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지상에서의 이 예배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드릴 예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보고 그때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 않고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주님과 함께 예배하게 될, 주님과 함께 그 천상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소망하고 다시 기억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는 이것이 사실이고 살아있는 역사고 살아있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있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모든 은혜를 무진장 공급받는 그곳을 바라는 소망을 다시 붙잡는 그런 날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방식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존재의 근거도 되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그러면 지금은 그 옛날의 이스라엘, 그 옛날의 바리새인들, 그 옛날의 율법주의에 빠졌던 자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진지하게, 훨씬 더 그 원래의 목적대로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도 그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고 우리의 존재도 십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교훈과 그리스도의 어떤 가르침을 따르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어떤 방식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근거이자 원동력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40대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너무 그냥 정신없이 살았어요. 계획도 없고 닥치는 대로 살았던 것 같고 30대까지는 그래도 뭐 어떻게 지고 받고 지지고 볶고 이런 게 기억이 나는데 40대는 진짜 아무 기억이 안 나요. 벌써 그러고 나니까 벌써 50이 넘은 거죠. 조금 있으면 이제 금방 끝날 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50년을 더 살 수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살아갈 날은 사실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살아갈 힘도 점점 없어지는 거겠죠. 그러나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원한 삶은 여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누리게 될 세계, 우리가 함께 하여야 할 그 삶의 터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으로 얻게 될 그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인간이 쌓아 올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다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천상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상이 분명히 존재하고 주님께서 예비하러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확인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야 하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 모든 내용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며 하나님은 기꺼이 상과 벌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이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십계명은 아직도 의미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십계명에 대한 내용을 정말 진지하게 지키며 살아가야 하겠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날입니다. 이 날을 실패로 끝나지 않도록 이 날이 무의미하게 끝나는 날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실 때 그것이 모든 피조물,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서
베푸시는 은혜 중에 하나임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안식도 없을 것이고, 안식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의미도 찾지 못했을 겁니다. 그저 짐승처럼 먹고 사는 것 외에는 무엇이 남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의미를 찾게 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나아갈 목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성도의 삶의, 교회의 근거와 원동력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존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양육하시는 것도 있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모든 일들의 성취를 보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과 한 시간 한 시간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인격과 정신을 지켜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떠올리고 매주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지키고 나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며 나로 하여금 다시금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되는 줄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신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 나아가다가 그 모습 그대로, 그 중심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이끌려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멈추지 않도록 항상 이것을 이어나가도록 힘과 담대함, 용기, 평화, 위로, 소망, 감사,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그렇게 도와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여 동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지켜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성장하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